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장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보고 지금 반응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그 얼굴을 굽으리면서 울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기간,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울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 맞추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것은 비록 육신적인 그런 죽음으로 잠시 잠깐 헤어지지만 바로 본향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다, 이리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세계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울지만 입 맞추는 요셉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면 그의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사실은 슬픔 중에서도 철저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 절차의 내용을 보니까 향 재료를 아버지의 몸에 넣었다. 지금 이 내용은 3절 40일 동안 걸렸다. 이 내용은 미라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인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일 미라 처리하는 것과 30일 애곡하는 그런 내용에서 도합 70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은 바로 미라로 처리하고 여기에서 70일 동안 애곡하는 이 내용은 국장, 바로 국장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의 죽음이 이만큼 성대하게 왕처럼 이제 국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처리한다, 이 내용은 시사한 바가 크죠. 자, 야곱은 지금까지 이렇게 도망가면서 시작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죽음, 국장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국장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이
이렇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성대한 그러한 장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탁월해서 국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 때문에 국장으로 되어진 것 같은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합니다. 거기에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매우 신중한 그런 지혜로운 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내용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애굽왕 바로에게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이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놨는가. 29절 명령했다로 시작하고 33절 명령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그 명령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하는 내용이, 그곳은 이미 구입한 산 땅이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5절 이렇게요.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해서 여기에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려 5번 연속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6절에도 올라가서 7절에도 올라가서 8절에도 올라가서 9절에도 올라가서 계속해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물론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표현 가운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건가? 바로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우월하다, 높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본질적인 내용은 출애굽의 이미지가 이 속에 올라간다는 말씀 속에 그대로 지금 암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게 하소서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6절 그가 내게 시킨 명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바로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바로는 아주 흔쾌히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모든 지도자 장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을 다 함께 올라간 그런 어떤 내용인데 9절 뭣도 함께 올라갑니까? 병거와 기병들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서 그때가 심히 컸다. 그러니 모든 대소 신료들도 함께하고 가족들도 함께하고 또 그와 함께한 이런 군대도 지금 함께하는 그 장례 행렬 얼마나 웅장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자, 성도의 죽음이 이런 뭡니까? 국장과 같은 아주 장엄한 성도의 죽음 여정이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출애굽에 대한 그런 그림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장사했을 때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장사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크게
통곡하면서 애곡했다.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 그러면서 11절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애굽 사람의 큰 뭐예요? 애통이었다라고 이 지명 자체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의식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명령하고 명령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순종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13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뭐해서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샀다 이 하는 내용을 49장에 2번 그리고 50장에서 3번, 그래서 총 3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온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형제들 간의 진정한 우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이래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요셉의 형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동등한 그런 어떤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에 이제는 진정으로 요셉과 그리고 형제들이 통곡하면서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바로 애굽에다 판 나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해달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용서를 했는데도 형들은 그 내용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좌불안석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뭐예요? 대속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 바로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려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19절 보세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남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따른 심판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안심시키면서 20절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당신들은 사실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으로 바꿨다. 이 선은 토부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짓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 이것을 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선은 완전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선이 바로 여기에 토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 완전한 구원 상태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지금 요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핵심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사,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핵심 단어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뭐하게 하신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단계인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양육하겠습니다. 바로 장자의 그런 어떤 모습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도 시간이 되어서 110세가 되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뒤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이제 요셉이 그 아비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했습니다. 110세를 살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24절 여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바로 믿음의 조상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이삭의 고백이요, 야곱의 고백이요, 동시에 요셉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돌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남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돌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이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약속의 땅으로 뭐하게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계승되고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이 말씀이 계승되어서 마지막 지금 신앙 고백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그런 핵심 내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후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정확한 결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25절 아버지 야곱이 맹세시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맹세시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하고 뭐합니까?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바로 두 미라를 처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겠죠. 아버지 그리고 요셉.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먼 곳으로 이제는 바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미라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이곳에서 총리로서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것이 그 요셉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요셉의 죽음 그 자체가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고 후손에게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어떤 죽음으로 지금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뭐예요? 인간으로 지금 마치는 내용인데 그 면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약해서 뭐예요? 유한한 존재로 거의 죄의 싹선 사망하니까 어디요?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하지만 창세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자 6절 자세히 보세요. 자 그들은 몸향에 재료를 넣고 애굽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입관하였다라는 내용.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는 애곡하는 것이 이제는 7일 동안 애곡하면서 이름 자체가 바뀌어졌지만 요셉의 장례에는 뭐예요? 애곡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례가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만 있습니까? 입관식만 했어요. 그러면은 하관식은 언제 하는가? 장례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무려 36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뭡니까? 입성한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비로소 요셉의 장례식이 마쳐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전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단어, 창세기가 사실은 끝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출애굽의 그러한 하나의 뭡니까? 예교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자신과 후손에게 전수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정말로 우리들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이 천국에 놓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자손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이 땅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이렇게 바르게 전수해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겠음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있는 그곳에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후손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사지만 우리의 본향이 바로 천국임을 바로 이렇게 증거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